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고 계시며 실존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고 호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호흡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러죠. 이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영혼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에게 대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에 세미하게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그래서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허공을 치는 어떤 메아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독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메아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들으신 분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인식하면서 주여 한마디 외치는 그 외침은 결코 허공으로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양윤성 집사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읽으십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가 흐느끼는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가 흐느끼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의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신음의 원인과 이유를 체크하시면서 이끌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백성들의 호흡소리, 맥박소리 모든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평소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듯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않습니다. 아니, 알아듣지 못합니다. 멀리 계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옆에 나와 함께 내 얼굴 앞에 내 눈동자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알아듣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옹알이는 달라집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람과 동떨어져 살게 할 거면 굳이 형상으로 지을 필요 없이 짐승처럼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병든 닭과 같습니다. 그 용어는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용어는 호흡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 관계를 이루면서 신앙의 걸음을 걷지 않으면 그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됩니다. 행복도 못 누리고 즐거움도 못 누리고 감격도 못 누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으로 내 옆에 계신데 그 좋으신 로또보다 좋습니다. 좋으신 이 하나님을 방치하며 사는 거죠. 마치 인디언들이 그 바다 그 땅에 엄청난 유전이 있음에도 모르고 살았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되겠습니까? 이 말은 그만큼 깊은 관계를 이루었다라는 얘기죠. 그는 나를 알고 나는 그를 알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친밀한 관계,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는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냥 폼 잡고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알맹이 없는 쭉정이처럼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한대로, 내 좋을 대로 사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그 삶에 복종하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져서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 교제함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죠. 서로의 생각을 알게 되고,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게 되고, 서로의 경험들을 같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이가 친한 사이, 좋은 사이, 깊은 사이, 아름다운 사이가 되어지는 거죠. 관계를 이루어서요. 아무리 형제지간에도 멀리 떨어져서 함께 살지 못하면은 형제지간이 서먹서먹합니다. 저희 큰 누나하고 저하고는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같이 한 집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우리 누나는 시집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 누나와 저와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만나면은 누나 큰 누나니까, 막내고 큰 누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좋군요. 팔남매인데 큰 누나와 막내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엄마 같고, 누나가 엄마 같고 막 그렇잖아요. 누나는 아들 같고 막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관계가 만나면은 엉덩이를 쭉 빼는 관계가 됩니다. 뭔가 어색하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이게 누나인데, 분명히 이성적으로 누나야, 누나, 우리의 누나야, 누나인데 이게 덜썩 안아내질 못하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관계를 맺어야 이웃 사촌이 먼 친척보다 낫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멀리 두고서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연결되어야 정말 좋은 겁니다. 정말 좋은 겁니다. 예.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자기의 이익수단으로 사람을 만나면 알죠. 사람이 압니다. 자기가 이익 대리할 때는 만나고, 안 그러면 버리고,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안 당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관계의 문을 안 열어줍니다. 만나긴 하지만 속을 안 내보내주고, 만나긴 하지만 내 중요한 소중한 것을 안 꺼내 보이는 겁니다. 그건 관계를 이뤘다고 하지 않지요. 어떤 관계, 어떤 이득 관계로 만나면요. 관계란 그렇게 맺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손해보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게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질을 추구하면은 그 사람이 잔인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마음이 깨어지고, 친구가 없어지고, 가족도 없어지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이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죄는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없게 합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다 보니까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눈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결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보다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초월이라고 합니다. 초월. 눈에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외면해 버리는 거. 이게 초월입니다. 물질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초월해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물질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물질만 보는 사람은 물질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못 따라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다 보니까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따라가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가 이끌려져서 보이지 않는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보다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물질을 바라보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명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기름진 땅이 있었지만 그 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크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과 현실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죠. 말씀이 현실과 맞지 않는 듯합니다. 말씀이 허상처럼 보입니다. 말씀이 허상처럼 보이고 물질이 실체처럼 보이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때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렵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금식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금지되어 있을 때 기회는 이때다 하고 찾아온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실체를, 유혹을 물리쳐버렸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떡보다 현실적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떡을 선택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떡이 전부라고, 떡이 실제라고, 떡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떡을 놓치면 죽는다고, 떡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떡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떡과 말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을 줍니다. 떡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놓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떡 둘 다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로워지면은
물질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며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로워지면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여기시면서 그 말씀의 세계 안에 여러분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 중요합니다. 오늘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마음이 병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시겠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굳은 마음, 더러워진 마음, 죽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십니다. 굳은 마음은 다친 마음입니다. 다친 마음,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닫혀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닫혀 있습니다. 어떤 사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목마름이 없습니다. 굳은 마음입니다. 닫힌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합니다.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합니다.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닫힌 마음, 굳은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게 굳은 마음, 닫힌 마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 세상에 살아가야 될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마음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굳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내 굳은 마음 때문에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곁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나눠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떡을 나눠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자들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닫혀져 있고 돌처럼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마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마음 상태. 에베소 1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은혜 중에 은혜는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눈이. 영의 눈이 밝아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캐치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이게 복 중에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완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우리 안에 새 영, 새 마음을 주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길가에 돌짝밭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거기에는 말씀이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황폐져 있고 마음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해버립니다. 3일 동안 제가 이게 강화 갈멜산 금식기도원에서 집회 11시, 저녁 7시, 11시, 7시, 11시 5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이들은 기도원에 와 있어요. 기도원에 온 거죠. 와 있는데 말씀을 기도원에 온 건 뭐하러 왔겠어요? 은혜 받으려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하는 상태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다른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 얼굴빛이 바뀌어지는 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계셨습니다. 도무지 인상을 쓰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계속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인데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은 그분은 아마도 그냥 제 추측입니다. 추측. 속단하면 안 되는데 그분은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메시지, 자기가 기대했던 또 스타일, 자기가 기대했던 어떤 것이 아니었을 수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닫혀 있고 듣지 못하는 거죠. 이게 굳은 마음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잡혀져 있는 거, 자기 생각으로 잡혀져 있는 거. 이래야 돼, 이래야 할 걸, 이래야 내가 들을 수 있어. 이게 굳은 마음, 이게 닫힌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 마음이 깨끗한 마음은 강단에 쏟아지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 듣는 겁니다.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게 열린 마음,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듣질 않는 겁니다. 듣질 않아. 결국은 둘째 날 저녁에 안 보이더라고요. 때가 돼서 내려가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일 가운데 앉으셔가지고 저와 영적 싸움을 하자는 건지 앉으셔가지고 딱 서면 그분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근데 제가 마음을 열려고 굳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서 본문도 바꿔보기도 하고 주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열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해합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선견자, 앞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선견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선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기 시작하고 그것을 보기 때문에 앞을 예측하면서 갑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만납니다.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읽는 통찰력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선지자들의 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이 여러분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마음이 열린 사람이 성경에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자기 기준으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절대 열려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에 100% 맞고 내 생각은 죽었고 내 생각은 잘못되었고 내 방법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내 영혼이 춤추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원하는 말씀을 빼내려고 하니까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열린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행동을 통해 나타납니다. 공동체 안에 마음이 열려져 있고 새로운 마음이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나는 마음이 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마음이 열려져 있어. 나는 마음이 깨끗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내가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인지 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은 말씀을 빨아들이듯이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열린 만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이 열린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수록 마음이 자꾸만 부드러워지고 윤택해지고 그 마음이 형통을 누립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 마음을 엽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 사람은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 고통하는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마음이 열려졌다는 것은요,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보고 듣다가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이게 마음이 열려 있는 겁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어떤 일들, 하나님의 역사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 그건 마음이 닫혀져 있고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초라한 그랄지라도 하나님의 사건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들에 마음이 열려져서 그것에 반응하고 움직인다는 것은 그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치고 들어왔을 때 그것에 반응하는,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보기에, 그래서 우리는 통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통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서 흘러가도록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마음에 닫혀있고 죽어있으면은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못 보니까 집어넣어서 흘러가야 되는데 못 보니까 집어넣어줄 수 없고 흘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은 사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이 영적 원리는 육적 원리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겨잡고 쥐어잡는다고 절대 그게 내 것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네가 통로가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열려져 있고 부드러워져 있으면 이게 됩니다. 이게. 근데 마음이 강박할수록, 마음이 다칠수록, 마음이 굳어질수록 이기주의가 됩니다. 어지간해서는 안 움직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움직일 때 언제였나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터치되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영혼이 단장되어지고 새 마음, 깨끗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졌을 때 그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응하지 않는 때를 또 보십시오. 언제인가 내 마음이 강박해져 있습니다. 교회 헌신에도 똑같습니다. 어제 우리 홍희자 권사님 잘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학부모들 모시다 놓고 꽃꽂이 하는 거, 그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에이션입니다. 가지고 있어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줘야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린 마음, 이것이 영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과 항상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정태가 이렇게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또 이게 오해해서 듣지 마. 예를 들면 단기선교, 조이풀 단기선교 들으면 하나님께서 저 팀을 사용하시는구나. 인원도 많네. 21명이나 되는 인원들 어떻게 먹고 산대? 막 그런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런 음성을 그러면 어떡하지? 이게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어도 저들 내가 중보해야겠다.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 조이풀 팀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 기도하다가 또 주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주 바깥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입의 찬양이 아니고 감격된 하나님만 향한 찬양을 합니다. 성전 문 앞에 구걸하 있던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터치되어지고 나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이게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사람들,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 영혼이 하나님 앞에 통치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지난주에 우리 오후 설교 제목 하나님을 향한 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정이 아니고 열정. 사역자도 전도사도 그렇고 강사도 그렇고 보면서 그걸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보고 이게 잘못됐구나. 한 번도 의심을 안 해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정 하나로 살아온 세월 정입니까? 이제라 고칠까 저제라 고칠까 했는데 안 고치더라고요. 제가 잘못 줬습니까? 주보가 잘못 나왔습니까? 그럼 한번 질문을 해야죠. 이거 정이 뭘까? 항상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하에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서 신앙생활의 쫄깃쫄깃함, 이 신앙생활의 기쁨, 즐거움, 우리 주님의 내게 하시는 주님의 그 윤택한 은혜, 이것을 누려서 여러분 얼굴빛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보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저 사람 얼굴 보면 괜히 기분이 좋다. 난 우리 교회 애들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걔들은요 평안해요. 가끔씩 이렇게 승질 내기도 하지만 여러분 얼굴 보면서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나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평안하네. 저 사람 은혜 받았네 보니까. 오늘 보니까 은혜 받았네. 한번 봐봐요. 은혜 받았나. 한번 봐봐요. 은혜 받았나. 지금 짜증나고 있습니까? 그 사람? 다친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입니다.
돌 같은 마음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열려있나 닫혀있나? 자, 그렇게 축복해서 열린 당신의 마음이 멋있습니다. 깨끗한 당신의 마음이 복입니다. 내일 새벽은 무슨 날? 특센 날. 여기 있는 모습 그대로 새벽에 봅시다. 출석 부를까요? 우리 총회 목사님 한 분이 거기는 출석을 다 부른답니다. 임직적 교육을 하는데 무섭게 교육시키더라고요. 우리 교회 강사를 한번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아주 무섭게 키는 찌그만하면서 짜증나더라고요. 할렐루야. 내일 새벽은 무슨 날? 특센 날.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뭐 비가 장마가 오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차가 없어서 못 나오시는 분. 차가 없어서 난 나오고 싶은데 차가 없어서 못 나온다. 손 들어요. 차랑 가버릴 거야. 내일 새벽 이대로 봅시다. 이대로. 자, 손가락 걸어. 옆 사람하고 손가락 걸어. 손가락 걸고 약속해. 해, 빨리. 손에 손잡고 뭐 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걸고 약속해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꼭꼭 약속해. 자, 복사하고 스캔 뜨고. 여러분 다 서원을 하셨습니다. 서원을 갚으라.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 좋은 공동체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집시다. 하나님께 마음을 엽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일어섭시다. 이것만이 우리 성도는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